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 대림절의 촛불들이 하나 둘 셋 켜지는 이 계절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바깥 공기는 차갑고 세상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합니다. 주님, 두려움 속에서 세상의 힘과 계산을 붙들기보다는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키려 애쓰는 손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길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시니어분들과 함께 또 찾아와 주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함께 모였는데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래간만에 보시고 일주일 만에 보시고 주일에 보시다가 또 의정부에 흩어져 있다가 덕수에 흩어져 있다가 여기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안에서 오늘 따뜻한 마음이 피어나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믿기지가 않는데요.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설치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우리 트리처럼 반짝반짝한 마음들과 따뜻한 그 온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그리고 뉴스나 그리고 여러 특별히 이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상황들이 녹록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이 느껴지곤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때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차가운 바람들이 느껴지곤 합니다. 날씨가 요지경인 것보다 더 요지경으로 세상은 변해가는 것 같고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어두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서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더 떠들어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기후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AI는 우리의 일자리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싸늘해져 가고
더욱더 얼어붙게 되고 힘들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도 지표가 그러하고 실제로도 연구 결과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부각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왜냐하면은 불안을 조장하고 위기를 강조하고 공포를 드러내다 보면은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마케팅,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가지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불안을 고조시키다 보면은 사람들이 더 물건을 사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위기에 그렇게 빠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돼서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포 마케팅입니다. 그 공포 마케팅을 가장 잘 활용했던 집단 혹은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 단체들이 그것들을 참 잘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혹시 1992년도에 있었던 큰 소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동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미 선교회의 휴거 대소동, 1992년의 휴거 대소동입니다. 저는 이제 정말 어릴 때여서 전혀 기억이 없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만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휴거가 일어나고, 남은 자들은 7년의 환란을 겪은 뒤에 종말이 찾아온다라는 그러한 종말론이 어떤 단체로부터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많은 교회들까지도 이것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미 선교회를 중심으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휴거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이 위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신도들이 어떻게 했었을까요? 자신들의 재산을 다 이렇게 교회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가족과 함께 산속이나 교회에 모여서 휴거를 기다렸고, 또 어린이를 포함한 신도들이 가출하거나 실종되는 사건들,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거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그 휴거를 주장했었던 그 사이비 목사는 그때 당시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구치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비 집단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공포 마케팅인데, 그런데 비단 이 사이비 집단만 공포 마케팅을 잘 하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 이단이 창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연구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1세기로 넘어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교회가 위기이다.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 교회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교회는 이제 유럽 교회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솔직히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마도 20년 전,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귀에 못 박히도록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고, 심지어 이제는 정말 그 교세가 반토막이 나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 다음 세대들이 없어진 상황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은 위기가 당장 찾아온 것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어떤 위기냐 하면은 예측하고 있었던 위기입니다. 위기를 예측하고 있고 알고 있었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알고 있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의 상황은 계속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위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위기가 타개되지는 않고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위기가 극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망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을 왜 막지 못했을까요? 저희는 이제 높은 뜻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2000년대 이제 초중반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저희 높은 뜻 교회 역시도 이러한 위기론 가운데서 나왔었던 하나의 대안이고 하나의 그러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전체가 이제 자초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막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위기를 부르짖었지만 위기가 극복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말했던 위기는 그들이 이야기했던 위기를 실제로 극복하기보다는 다른 속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위기, 교세가 줄어들고 교인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줄어드는 것이 그들에게 인식할 때의 위기였지,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 좋은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이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들은 계속해서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이 외쳤었던 위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썼던 순수한 위기, 예언자의 외침이 아니라 공포심을 자극해서 누군가의 기득권과 가지고 있던 것을 공고히 하고 지키려고 했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조장하고 있었던 그러한 포인트였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의 악인전 마지막 시간에 만날 인물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위기가 처해 있을 때 위기를 기가 막히게 이용할 수 있었던 종교 정치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가장 잔인하고 효율적인 것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야바가 생각했던 위기와 그가 했었던 해법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가 어떻게 위기를 대처했는지를 보면서 잘못된 위기를 대처하는 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야바가 인식한 위기입니다. 가야바가 인식한 위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는 그들이 주장하던 위기의 실체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어딘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그 유명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던 그 말씀이 있었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던 시체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장면을 모두가 목격했었던 장면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있어서 놀라울 일이만큼 기적이 일어났고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이러한 엄청난 생명의 기적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가야바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급히 공회를 소집하고 이 공회가 무엇인가 하면은 국무회의나 종교회의 같은 것인데 소집해서 심각한 표정으로 그 사건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충직한 사람들이고 정치가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이라도 일으키면 로마 군인이 개입해서 우리 민족을 짓밟고 멸망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가야바와 그 사람들의 논리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표면적인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들의 숨겨진 본심,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단지 이스라엘의 영토나 그리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부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 토포스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로 자신들의 권리가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공간 그리고 장소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장소, 그러니까 성전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이 지금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빼앗으려 한다라는 걱정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나타났을 때 나라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까지도 이 예수를 막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예배만을 드리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성전세를 걷어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계속해서 드러냈었고, 환전상들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재물을 파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 곳이었고, 돈줄과 그리고 유대와 소통하고 있는 권력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로마의 그 총독부와 결탁하여서 자신들의 힘을 공고히 하고 있었고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리사욕들을 채우고 있었던 곳이 바로 그들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며 채찍을 들고 그것을 엎으셨습니다.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일으키리라 하면서 이곳에 있었던 모든 시스템들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까지 보이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그들의 권위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올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면, 가야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반응을 했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가 했어야 했었던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를 바라보고 있었고 로마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득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탐욕의 따리를 들고 있었고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개인의 위기로 삼아서 그것을 핑계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어떨까요? 목회자들이 혹은 중직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면서 목소리를 높일 때 과연 그들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일까요? 아니면 교회들이 각각 쌓아 올린 화려한 건물과 그리고 정치적인 수단일까요? 성도 수가 줄어들어서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혹시 복음의 위기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야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위기는 정말 복음의 위기인가? 아니면 너희의 욕망의 위기인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야바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법입니다. 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그 공의의 회원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가야바가 일가를 합니다. 아주 단호하고 냉소적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엘리트주의의 오만함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른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러한 해법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해봐라.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쑥대밭으로 만들 바에는 저기 저 작은 예수라는 사람을 한 사람 죽이면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이 가야바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지금 복잡한 정치적 신학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라고 던진 것이 바로 이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우리 인류는 죄를 이렇게 범하는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이 희생양 만들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거나 흉년이 들면 내부의 갈등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 약한 존재 한 명을, 약한 존재 집단을 지목해서 모든 죄와 그러한 것들을 덮어서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그랬고,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마녀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여러 이제 여성 집단들을 계속해서 죽였던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가야바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진리이냐 아니냐는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그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갈아치우고 소모해야 할 부품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입으로 가장 거룩해야 할 입술로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을 살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살인교사를 하나님의 뜻인 양 민족을 위한 결단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파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평화를 핑계로, 그리고 효율을 핑계로, 그리고 이익을 핑계로 누군가를 희생양 삼지는 않았는가라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부서가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참 평화로울 것 같은데, 너가 좀 참으면 우리 집안이 참 평화로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 뒤에 숨어서 다수의 안락함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가야바가 보여준 차가운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효율적인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길을 떠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자의 희생을 수단 삼아서 그것을 수단 삼는 모든 행위는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추악한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야바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세 번째로 들여다볼 지점은 가야바의 승리입니다. 가야바의 제안은 먹혀들었고, 그래서 53절부터 보면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바는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사천리로 예수를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자리는 안전해. 로마의 평화도 지켰고 내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머니가 지켜진 것을 안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불과 40년 뒤에 AD 70년에 가야바가 그토록 지키려 했었던 예루살렘에는 끔찍한 비극이 찾아오는데요. 그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학살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야바의 가문 또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역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바는 로마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로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아내었지만 주인이 떠난 성전은 빈 껍데기가 되어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여서 쌓아올린 기득권은 파도가 치면 무너지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자 엄중한 영적인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기윤실에서 한국교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발제자였던 UCLA의 역사 교수인 옥성득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되짚어 주시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입니다. 그리고 평양을 시작으로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교회에서 신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이들이 구제와 복지에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서 교육에도 열심히 하게 되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봄을 얻게 되면서 한국교회, 한국 사회가 점차 발전하게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독립협회 운동을 도와주게 되고 교회들이 그리고 대한제국 지지로까지 이어지면서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했었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인 3.1 운동까지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 교수가 발표했었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냐 하면은 이 찬란했던 그 한국교회의 초기 모습이 1920년대에 들어서 점차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양 지역의 장로들과 목사들이 권력화되면서 도덕적 타락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은 이제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을 주축으로 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이제 몰려오게 됐었던 1920년대에 젊은 세대들을 이제 무시하면서 당시에 이제 세대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세대와 구세대가 있는데 이제 평양 대부흥을 겪었었던 그 구세대는 너희들이 그 성령을 알아 하면서 이렇게 밑에 있었던 1920년대생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신구세대의 갈등이 시작되고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시작되고 선교사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그러한 운동까지 벌어지면서 어디까지 이렇게 변질하게 됐냐면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지지하게 됐고 일본을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신사참배에 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을 지지하는 친일 기독교로 변질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때에 정말 찬란했었던 교회조차도 변질되고 위기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 이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1920년대에 변해가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의 한국교회와 매우 닮아 있다라고 옥 교수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상대방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편을 가르고 정치 사상과 복음을 겹쳐서 보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이 자기의 것을 계속 쥐려고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바로 그런 시대에 오늘날의 교회가 겹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음모조차 우리들의 죄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가야바는 민족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비꼬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인간은 악을 도모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차가운 계산은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섭리는 완벽하게 승리한 것입니다. 위기를 틈타 자신의 배를 불리려던 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위기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복음에 들고 살아있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참 위기는 무엇일까요? 내 것을 잃는 것일까요? 내 땅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가야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의 참 위기는 우리 바로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부인하고 세상에 기대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지키려 결국 어떻게까지 하는 것인가요? 나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희생쯤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벽을 치고 그들을 내몰고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버리게 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공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회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대림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도 이 차갑고 냉정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엊그제 저희 4살 딸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아기 예수는 구유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시아야. 그런데 왜? 구유가 뭐야? 말이나 나귀, 소가 밥 먹는 데야. 그럼 말이랑 소가 깜짝 놀랐겠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맞아, 깜짝 놀랐대. 근데 말이랑 소가 밥을 못 먹어서 슬프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와 이제 딸이 나눈 대화인데 정말 밥을 못 먹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사야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소와 나귀, 말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독교의 전통의 성화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게 되었냐 하면은 그림 2가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중세 시대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저기 가운데 쭉이 보시면은 소하고 나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4세기에 이탈리아 석관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입니다. 가장 옆에 누가 있죠? 소하고 나귀가 있습니다. 소와 나귀가 정말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소와 나귀가 오신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의 밥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구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 바로 자신의 구유와 여물통을 내어주는 소와 나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이 위기다, 큰일 났다, 꽉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공포에 계속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무너져가는 시스템을 붙잡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여물통을 잃어버리는 것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춥고 어두운 곳,
위기와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친히 희망이 되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가야바는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밥그릇을 지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위기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붙들어야 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제 긴 여정이었던 2년간의 성경의 악인전 시리즈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다부터 가야바까지 그들은 모두 자신의 힘으로 삶을 통제하려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산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 우리 안에 있는 가야바의 차가운 계산법을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사랑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께서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 가운데서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가운데서 참 생명과 참 희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느끼고 있는 불안과 위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불안과 위기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찾아오는 어려움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대림절의 시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내 안에 있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붙잡지 못해서 생기는 위기와 위협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재단하고
계속해서 내 힘과 내 뜻으로 그것을 타개하려고 했었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그것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뜻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었다면, 사실은 내 안에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다면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희망을, 주님의 향한 소망을 채워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며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 힘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밥그릇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맡길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가 약한 자들을 배제하고 약한 자들을 내려놓고 약한 자들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으로 오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들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길,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 길이 어디일지는 모릅니다. 그 길 가운데서 어떻게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 붙잡고 세워지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리고 분립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들이 너희에게 위기일 것이라고, 이 시간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희는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잘못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서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른 양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돌 뭉쳐서 그 어디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위기라는 말 앞에 너무 쉽게 두려워했고 주님보다 세상의 계산법을 더 붙들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말로 사실은 나의 자리와 나의 안전을 지키려 했었던 가야바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한 이 시간, 위기를 이용하는 우리가 아니라 위기 한복판으로 직접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물통을 붙들기보다 기꺼이 비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두려움을 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을 증언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약자를 밀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로 함께 내려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위기 속에 희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